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또 하나님이 만지신 긍휼하심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을 지키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며 생각지도 않는 좋은 일들 또 뜻밖의 기쁜 날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들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뜻밖의 기쁜 날이 나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비록 만나진 못할지라도 전화로라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사랑을 전달해 주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메데 파사 나라에 메데와 파사가 연합군인데 이 메데와 파사 이 나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시대, 즉 한 BC 440년 정도 됐을 그쯤에 이 왕궁에서 술을 관리하는 관장이에요. 술 관리자라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청와대에 근무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때 당시 세계에서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메데파사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말하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그런 힘을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나라가 있다면 아마 미국이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백악관에서 근무하는 관리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미국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왕의 제도였어요. 왕이 나라요. 왕의 명령이 곧 그 나라의 명령이라 그 시대에 왕 밑에서 결국 백악관에서 했는데 백악관에 있는 대통령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다면 거기에 관리자가 됐다. 그리고 왕과 대면하면서 왕에게 부탁할 수 있고 왕이 그 부탁을 들어주는 그런 관리자가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므로 힘이 권력이 대단했고 또 왕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정말 자기의 삶이 안정적이었고 자기 자녀들도 다 평안할 수 있고 그리고 대대로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고백한 고백이 있어요. 그 고백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나 느헤미야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좋은 곳에서 근무하도록 이런 권세와 힘과 이 권력을 나에게 주셨을까를 깨달았던 사람이 느헤미야였어요. 어느 날 이 느헤미야에게 자기 고향 유다 나라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던 이 친구 한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불러다가, 야, 하나니야, 너 지금 내 고향 유다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서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고 하는데 그곳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있냐? 라고 물어볼 때 이 하나냐가 이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70년 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많이 잡혀왔거든요. 그러니까 수십만 명이 잡혀왔어요. 그 중에 에스라도 있었고 다니엘도 있었고 이 느헤미야도 있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와가지고 그곳에서 자녀를 키우며 70년 동안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니엘 같은 친구는 하나님, 내가 예배드렸던 그 예루살렘 성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매일 날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면서 이곳에서도 나를 돌보시고 이곳에서 나를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곳에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 중에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고향 소식을 들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남아있는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더라. 그리고 능욕을 받았더라. 이 능욕은 어떤 거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이 폭행을 통하여서 짓눌리고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폭행하고 괴롭히고 또 힘이 약한 이 예루살렘 성에 도둑들이 침범해가지고 자꾸 물건을 뺏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왜 그런 일들이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이 예루살렘에는 가운데 기퉁에 딱 보면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골짜기 있는 쪽 근접에다가 다른 외부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골짜기 옆에 성을 다 쌓아놓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근접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 관리자들, 제사장, 여러 사람들 그리고 거기 예루살렘 시민들이 같이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성을 지키는 외곽에는 뭐가 있었냐면 성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 곳곳에 성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성문이 불타가지고 문이 아무나 들어올 수 있고 또 성은 다 무너져가지고 언제나 누구나 담을 타고 넘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서 자꾸 도둑들이 자꾸 들어와서 백성들을 능욕하고 그리고 고통 들어서 고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신은 강력한 나라의 힘에 왕의 권세 아래서 편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넉넉하게 사는데 자기 민족과 자기의 동족과 특별히 이때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전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섬겨서 100%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자기의 형제들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좀 다르지요.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착각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면서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제자들 말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좀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때 당시 로마가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 때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무너져 버렸고 나라와 민족이 무너져 버렸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가 관리하는 지배 아래, 우리나라가 일제가 쳐들어와서 일제 지배 아래 있었던 것처럼 로마가 쳐들어와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대 나라를 찾아야 되고 열심 당원들은 우리 독립운동하자 하면서 독립운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모으고 수천 명이 따라오면서 백성들을 모을 때 이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지금 이 로마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로마 나라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려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받도록 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로마의 왕이 가이사였는데 이 가이사의 얼굴이 있는 이 동전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 돈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사람의 것입니까? 만약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로마에 신고를 해가지고 이 예수님이 이 로마를 반역하는 자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셨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는 세상의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나라를 회복하는 게 아니고 유대 나라를 회복할 마음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죄와 악과 사탄이 인간들을 피폐하게 하고 사탄이 인간들을 짓누려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악과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일을 감당하시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피폐해진 영혼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면서 악과 죄가 인간을 눌리고 있고 질병이 눌리고 있을 때 치료해주고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하시면서 인간을 누구에게 이끌었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끄는 데 집중하셨어요. 독립운동이나 나라에 대해 육체적인 어떤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싸웠던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괴롭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약 백성들이니까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해야 된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누명을 받고 있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었냐? 우리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는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인간을 괴롭혀요. 세상 친구들을, 학교 친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연약한 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친구들이 자기들 또래 어떤 그룹인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누가 개입하고 있냐면 악한 사단이, 인간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소중한 사람인데, 이 소중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집단 잘못된 문화가 형성되면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한 명의 왕따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사탄이 그 속에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받는 거예요.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위에 생겨납니다. 가족 안에서도 사탄의 도구들이 있어요. 어쩌면 목사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어쩌면 성도들도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가족들을 괴롭히는 일을,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미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왕따가 되거나 괴롭힘을 당하거나 억눌린 사람들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읽었느냐? 느헤미야가 있는 거잖아. 성전이 회파되고 도둑이 쳐들어와서 무너뜨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락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이, 4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지금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억눌리며 소외되고 외톨이가 되었던, 환경에 물질이 없어서 괴로움 당하는 그 가족들, 형제들을 바라보면서, 또 직장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짓누르고 짓밟으며 외톨이가 되게 하고 자살 직전에 가고 우울증에 걸려있는 그 직장 동료를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지금 괴롭힘 당하지 아니하고 나는 좋은 직장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고통받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누구의 심정을 가졌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한 인간을 보낼 때는 그 사람이 장애인일지라도, 외모가 조금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일지라도, 아니면 가족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혼자 살고 있는 고아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사람을 짓밟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한 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말한 단어가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든 어느 누구든 하나님은 버린 영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사랑하신. 예레미야는 자기만을 바라보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간직하고 그 소식을 듣고 슬퍼했다. 근데 하루 정도 슬퍼한 게 아니라 수일 동안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밥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 금식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면서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밥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고통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 너무 우울해서, 가끔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우울하고 답답하고 인생에 꽉 막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밥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 심정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금식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행동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의협심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건져내겠다, 내가 살리겠다, 그게 아니라요. 그가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셔야 합니다. 저 영혼들을 일으키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 권력과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저 영혼들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하는 출발점은 뭐였느냐? 기도하는 거였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나는 못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라고 그같이 하는 방법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는 고향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왕에게 제가 고향에 가야 되겠습니다. 어느 날 너무너무 슬퍼하고 금식하고 어두워져 있으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요. 느헤미야야, 너 왜 그렇게 얼굴이 헬쑥해졌냐? 예전에는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긍정적인 사람이 왜 갑자기 우울해졌냐라고 질문했더니 고향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고향에 가고 싶습니다. 그 고향에 가서 그 민족들의 손을 잡아주고 싶고 그 성을 다시 쌓고 성문을 다시 완공하고 싶은데 목재를 좀 주십시오. 그리고 자금을 좀 주세요. 했더니 왕이 자금하고 목재를 주는데 그냥 주지 않아요. 느헤미야가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2장 8절. 자, 시작. 또 왕의 살린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를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왕에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성문을 지을 것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들보를 달라고, 이렇게 모든 것을 좀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누가 도와주셨다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선한 손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시 도와주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더라. 자기의 수단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왕의 마음을 흔들더라요. 그는 이 사역 앞에 기도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로 일을 진행하여, 그리고 성을 쌓을 때 주의 도적들이 자꾸 방해하려고 할 때도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칼을 준비하고 함께 일을 하되 꼭 허리에는 칼을 차라. 그러니까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하는 거예요. 성을 지어요. 자기가 직접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총도로 갑니다. 이 지역의 총관할하는 감독으로 왕이 보내주는 거예요. 권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총독으로
고향에 돌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끌어서 설득하는데 하루아틀 설득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년 정도를 설득해요. 우리 성을 지어야 된다라고 설득합니다. 그런데 비밀 얘기예요. 도적들이 못 듣도록 비밀리에 사람들을 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로 끝내는 사람이 아닌 자기가 직접 나서서 총도로 가요. 행복하고 그리고 안일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이 왕궁의 삶을 내려놓고 힘들고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오는 위협한 곳에 자기가 직접 나섭니다. 근데 자기 힘으로 나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힘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냥 설득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삶을 다 알잖아요. 고통을 알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나약한 줄을 아는 거예요. 함께 하자고 했더니 백성들이 다 싫대요. 안 하겠대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도적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일어설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백성들을 도둑들 모르게 몰래 설득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 자, 성을 지을 때, 자, 우리가 열심히 아침, 점심, 저녁 선을 조를 짜고 그 조 중에 3분의 1은 군인들로 근접하고 그리고 이 성을 쓰면서 나팔을 다 준비하게 하고 성이 아주 넓잖아요. 넓으니까 이쪽 성에서 저쪽이 쳐들어오면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그것을 지키고 그렇게 해서 52일 동안 아주 짧은 기간에 철저하게 10년을 준비하고 52일 짧은 시간에 다 완공시켜버려요. 완공시키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나팔을 불면 너희들이 모여라. 그리고 전쟁을 할 거다. 막 두려워 떠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우리는 절대 저 도둑들에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던지는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하고 진행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고 완공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 시작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며 진행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달려가는 이 느헤미야의 이런 영적 통찰력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안일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나만을 생각하는 느헤미야가 아닌 고통받고 억압받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한번 볼 수 있는 눈이 가졌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 한 사람에게 집중한 게 아니라 온 자녀들 손가락에 있는 모든 자녀가 아프면 부모는 그 아픈 손가락 하나를 잊어버리지 못하듯이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고 억압받고 있고 괴로움당하고 왕따당하고 그 집 밟고 있고 소외되고 우울하고 자살 직전에 있는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느헤미야처럼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처럼 그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처럼
울 수 있는 그런 심정을 먼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의협심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의협심은 있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의협심의 출발점은 기도입니다. 그 마음을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 하나를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자,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뭐합니까? 강구하잖아요. 이 강구 단어를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잠깐 하는 걸 멈춘 게 아니라 슬퍼하면서 정말 들어줄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그 순간까지 기도하는, 간구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기도가 느헤미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2월달 믿음의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단순한 기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어떤 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한다. 잠깐의 충동적인 감정이 아닌 내 진실함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진심이 어떻게 보여지는 거냐 하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감정을 표현하는 게 그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내 진심을 표현하는 건 간구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으신 거예요. 단순한 인간적인 순간적인 감정 아니라 의협심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 간구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세요 라고 간절히 구하는 간구가 이 느헤미야는 그런 기도를 하고 10년 동안 기도하는 느헤미야처럼 1년 내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면 과감히 여러분의 몸을 헌신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고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전화를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따뜻한 손을 일으켜서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에게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살려낼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당신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이고 성령님께서 도와